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V 탤런트 있으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좀 마음 먹고 나눕니다. 제가 좋아했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만나기 전까지만 제가 좀 좋아했던 텔레비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김희애 씨예요.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인데 제가 아마 총각 때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서 김희애 씨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제가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때 얼마나 노총각 때 그런 일까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설교 동영상 찍는데 지금 공개 발언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내 만나기 전까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제 아내 처녀 또 우리가 29세 결혼된 사진을 보고 홍아무개 또 탤런트를 닮았다고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김혜 씨보다 더 아름다운 탤런트 아내하고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21년째 사니까 no problem 아무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탤런트 여러분도 그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분인데 키도 조그마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밝게 아주 참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제일 탤런트 중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드라마 보면서 영향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딱 그 한마디 조선일보에 그 글이 실렸는데 그 제목 한마디에 제가 이게 지금 아직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 김자옥 씨입니다. 그 탤런트 김자옥 씨 여러분들 세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그 한국 사랑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암투병할 때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코테이션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제 38년 된 친구가 한 벌써 7, 8년, 10년 됐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말을 못할 때 제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뭐 38년 된 친구니까 말 안 해도 고등학교 때는 뭐 말도 안 하면서 딱딱 서로 느끼는 게 있는데 딱 하루는 전화 왔는데 말이 없는데 제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60세에. 그 어떻게 돌아가셨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불렀는데 뭐 심장마비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데 10분인가 20분인가 하여튼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셨나 병원도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별할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그냥 부랴부랴 올림픽하고 크랜샤평으로 갔더니 그 아버님 시신 밑에서 그 어머님하고 여동생 식구들하고 이 친구가 덩치가 이만한데 우는데 이별을 마지막 한마디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 김자옥 씨가 암투병할 때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야, 이게 얼마나 참 멋진 말인가. 저희 집 옆에 사는 미국 분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습니다. 그 미국 분하고 애들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다시 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생명이 오늘 하루 주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선물로 여길 때에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선물로 여길 때는 갑자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직장 잘 다녀오세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못 따라오신 케이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아버님이 못 따라오셨어요. 장모님이.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나 이 질병, 또 양로원에 우리 어르신들 계실 때 치매로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물론 가족이 간호하고 힘들겠지만 이별을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떠나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목적은 뭐냐면 이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별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와 이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선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의 이별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죽음과 이별을 생각할 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석절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소 지역의 교회의 장로님들만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울면서 엉엉 안고 배로 배웅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수술이나 또 갑작스러운 질병 고통 속에서 속으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적어도 살면서 한두 번은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자녀손들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한 7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8절을 읽지 않았지만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 너희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 그 기간 동안 당신들 예배소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 중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뭐라냐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이란 단어와 절대란 단어를 대신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그래. 근데 그 항상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양말을 그냥 벗어다거나 확 저기다 던지거나 신문이나 텔레비 앞에서 보면서 예를 들면 불평하면서 항상 당신은 그래 하면은 부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항상 행하는 잘못된 마음에 안 드는 그 습관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당신은 절대 안 변해.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그 선입관에 내 배우자 남편한테 거기다 집어넣고 당신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절대를 사용하면은 주님 안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변화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나쁜 습관으로 일관되게 항상 나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좋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소 교회 첫날부터 지금 당신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고별설교 이 순간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31절 보면 3년입니다. 3년. 즉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장로님들 앞에서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이 순간 지금까지 항상 그 말은 뭐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했는지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저는 제 아내 또 딜란예리 예언이 또 여러분들 가족 식구를 생각할 때 또 교회 식구나 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 사람들 생각하시지만은 가족 식구와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 교훈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다시 말하면 일관성 있는 모습 한마디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떠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매일 새벽기도 승리자목의 새벽기도 우리 엄마는 항상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아빠는 참 그 조그만 승리장로의 길가에 찾게 되는 그 수압리대 복잡한 곳에서 그냥 운전하고 어르신이 가셔서 항상 예배를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다가 딴 게 더 큰 게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큰 교회들 다 지나가면서 여기 승리교회까지 멀리 오신 분 우리 김동환 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덕일 일천사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할머님도 그 가정 돌보는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나갔다가 딴 교회 가신 분이 자기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나한테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김동현 집사님도 죽을 때까지 우리 승리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일관성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전에는 다 이 워거리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석호 집사님 지금 저기 앉으셨지만 저 자리가 원래 우리 이석호 집사님, 김 집사님 아버님이 항상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항상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떠나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 배우자가 우리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 그런 신실한 항상 그랬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할 때 19절 말씀 다 같이 쓴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대피기도 하시면서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소외된 과부나 또 이렇게 병든 자나 참 세상에서 소외된 섬김의 삶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3년 있는 동안 신실하게 항상 무엇을 했냐면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아빠는 승리장로교회 사랑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뭔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 아버지의 저에 대한 추억이 딜런 예리언이가 설교하는 모습보다 섬김의 모습
그게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어저께도 딜런을 좀 학교에서 픽업하면서, 원래 금요일날 픽업하는데 학교에 동아리에서 무슨 지도자 모임 있는데 너가 지도자냐 예리연이가 묻더라고. 오빠가 지도자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 해서 확신이 안 들어서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 지도자 수련회인지 뭐 미팅, 그러니까 뭐 커넥트라고 연결시키는 무슨 뭐 한 6명하고 같이 팀 리더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아리에서 그 뭐 행사할 때마다 뭐 미리 준비하고 다 뭐 하는가 본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 연결시켜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딜런 차 안에서 오면서 이제 아들이 운전하니까 제가 옆에서 말하죠. 아빠가 인터넷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1,300명 넘는 그 이웃들을 어저께 몇 시간 걸쳐서 다 좀 신방을 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엔사나다에 오늘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을 제가 그 사진이 엔사나다 뭐 이렇게 제목이 써 있길래 안 그래도 그 다녀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사는데 코스코하고 뭐 맥도날드 그 근처 타코집 하여튼 그쪽에 산다고 제가 주제 모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답변 왔는데 자기 집에서 5분 거리래요. 그래서 제가 책 설교나 여러 가지 묵상한 거 11권 그 원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뭐 여러 가지 책들. 빌립보서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11권을 다 보내줬어요. 네, 보내주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좀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킹, 연결, 뭔가 주님 안에서 만남 연결고리, 그것을 이제 제가 어저께 딜런하고 오면서 그 댓글이 왔길래 이제 딜런한테 얘기해 주면서, 동아리에서 그 커넥트하는 거, 섬기는 거 참 중요하다. 특히 새로 동아리에 왔는데, 모임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 잘 샤이하고 좀 내성적이고 같이 그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끌어들여서 커넥트하는 거 참 중요하다. 환영해주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냐면, 모든 겸손히 섬기는 모습. 우리 자녀에게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왼손 오른손 모르고 섬기는 그 구제나 여러 가지 모습들, 겸손히 섬기는 모습과 눈물로 섬겼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어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 기억 못합니다. 뭐 목회자들 일주일 뭐 지나면 설교하여도 까먹는데, 근데 예배소 교회에서 3년을 간절히 눈물로 가르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지만,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뭘 기억났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파워풀합니다. 마음에 우리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마지막 제가 이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산소호흡기 끼셨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이게 큰 고모님도 계셨는데, 딱 아멘하고 할아버지 보니까 이 눈물이 쫙 흐르셨습니다. 저는 그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섬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가르친 겁니다. 훈계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역경 속에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19절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 하고 고별 설교 시간에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이별을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주님을 섬기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겠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김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줄 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제 아내와 제 자녀가 저를 생각할 때 아빠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승장교회를 사랑하고 참 신실하게 겸손의 눈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섬겼다. 나도 그렇게 아빠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결심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는 내 추억을 통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일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까 할 때 20절 2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기도하셨지만 말세지 말에 현상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어느 부모가 아무리 이기주의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족 식구들의 먼저 가족 식구들의 유익을 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함에 있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 복음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꺼리낌이 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유익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영적 유익을 우리 부모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녀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도 전하고 눈물로도 전하고 기도로도 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뒷모습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사랑하는 가족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까? 24절 다 같이 쓴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눈치채고 알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보여줘도. 아빠의 엄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떠나는 모습, 이별하는 모습하고 믿음 가운데 임종예배 찬양 경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주님 맞이하는 거하고 우리 자녀에게 남기는 추억의 모습은 천지차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아주 귀한 겁니다. 충분히 살다가 떠나야 됩니다. 생명이 귀하지만 사도 바울은 난 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보다 백배 천배로 훨씬 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백배 천배로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을 걸고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어떤 인터넷 해석을 봤는데 사자하고 명자.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심부름 마치고 떠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심부름, 생명을 걸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에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하고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 이거는 입술로나 삶으로 성경적인 영원한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다가 이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32절 말씀 다 같이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다가 떠난 후에 외부적으로 늑대 이리와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감독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장로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떼들. 신천지가 혹시 교회 들어와서 이단들이 막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그래서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교인들이 막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경고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이단 가르침에 넘어갈까봐 양떼들을 돌보고 할 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과 평생 같이 못 삽니다. 언젠가는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이별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그러면 부모로서 적어도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떠나기 앞서서 자녀를 생각할 때 마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은 엄청난 큰일인데 내 아들을 어리고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50, 60대도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도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부족한데 내가 떠나면 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죽기 전에 내가 살아서든 너희들이 이랬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우상숭배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심정이 모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기 전에 40년 이끌었던 그 양떼들인데 우리가 40년 50년 같이 있다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있는데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떠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이거 진짜 기도 안 나옵니까? 자녀 생각할 때 진짜 간절히 눈물 기도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겨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들려줬던 그 말씀, 성경 이야기, 그 은혜의 말씀에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어떻게 이별을 준비하냐 할 때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섯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별해야 되냐면 탐심, 욕심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섬기면서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비 선교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목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뭐 막 봉투 달라 이럴 수 있는데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욕심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식에게 이거 자식 망치는 겁니다. 탐심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와 동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뭔가 그런 생활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섬김의 모습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섬김은 건강 허락하는 죽을 때까지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5절 읽지 않았지만 35절 다 하시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이별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도 바울처럼 모범, 본을 보이는 삶.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된 복된 관이 있었습니다. 복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 도우면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약한 자를 도운 겁니다. 베푼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줄 때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만드십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가진 게 요건데 믿음으로 베풀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이 복관이 없으면은 내가 요것밖에 없는데 엘리야 시대 때 그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나무 주스다가 구워가지고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그 사르밧 동네의 과부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좀 부자 과부에게 보내서 성경금 받게 하시면 좋겠는데
한 끼 먹고 아들하고, 그럼 한 끼 고서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자가 눈치도 없이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처음에 물을 구하다가 여인은 물 가지고 가려다가 하니까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면 과부 사르바 입장에서 야, 저 목사 좀 미쳤다. 아니, 정신 나간 목사가 양떼를 먼저 돌보지 않고 그때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 그러냐. 내가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분명히 마지막 한 끼라고 만찬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아들이 보여준 내 목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갖다 줬는데, 가뭄이 3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주지 말고 받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베풀고 주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독립자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힘든 사람들. 그런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그 은세나다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다니는 그 마이크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가정 세미나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마이크 목사님은 맨 뒤에 앉으셨는데, 저는 그분이 8세나 사셨던 미국 분이고 스페니쉬로 설교 못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영어로 설교하면 아마 그 사모님이 이제 설교를 통역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 인도할 때도 사모님이 마이크 잡고 통역하셨는데, 제가 한 번은 세미나 인도하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균 부부 대화 하루에 몇 분씩 하십니까? 하루 시간 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이제 5분, 솔직하게 5분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마이크 목사님 맨 뒤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씩 대화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부부 대화를.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옆에 사모님을 쳐다보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모습이 잊혀지가 않아요. 맨 뒤에 구석재기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보시는 그 사모님의 모습. 초롱초롱한 눈가 약간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고, 참 환하게 웃는 모습, 사모님의 모습. 왜 잊히지 않냐면, 그 마이크 목사님이 질병으로 40일 밖에 못 산다는 분이 온 교회 식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렇게 살아나셨잖아요.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뵙고 싶어서 한번 처음 뵙는 거니까, 뭐 김천만 성령을 통해서 사진 볼 때는 좀 덩치가 있었는데 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사진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그 순간 가정 세미나 때 남편이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부가 이별을 할 뻔하다가 저렇게 지금 연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남편 목사님이. 여러분, 이별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10년, 20년 더 살다가 100세 시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먼저 떠났지만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으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Day, gift of. 이 day가 선물입니다. 오늘 밤에 뭐 운전하다가 차석으로 언제 우린 이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별할 수 있는 이 암이라는 것은 이별할 수 있는 기회,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다. 고 김자옥 권사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이별 준비하시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그렇다면은 그 이별의 순간을 상상할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의 7가지 교훈 다 기억 못할지라도 한두 가지 생각나신다면,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잘 이별 준비하시다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모범된 모습, 예수님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0일 하루 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 경배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후에 참 기도하며 엉엉 울면서 서로 끼어안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배까지 탈 때까지 배웅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들, 일들과 이별할 날이 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되 너무 길게 주지 마시고 또 너무 짧게도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적당하게 이별 기간을 주셔서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떠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때 안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 경배하시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약성경 224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식구, 특별히 배우자, 이것이 마지막 얼굴을 보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 식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질병으로 한 10개월 고생하시다가 잠드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목사님이 이젠 저랑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지만 좀 인터넷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5월 6일인가 사모님에 관련된 짧은 글을 하나 딱 올려놨길래 보니까 아마 그 글을 올렸던 순간에는 이젠 사모님이랑 대화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아마 사모님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까지 아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건강할 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사모님이 뭐 목사님에게 애교도 부리고 예를 들면 뭐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라 할까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안 그래도 금년 초에 대학 동문 사모님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사모님과 그 남편 목사님과 그 두 아들 딸 자녀가 생각났고 또 몇 년 전에 웨스민스터 신학 동문 목사님 사모님 샘 빈슨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방문했던 기억 또 그 목사님 섬기셨던 교회에서 사모님이 아마 그 목양실에서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동문들이 있었는데 벤차가 와가지고 이
시신을 이제 그 배그에 넣어가지고 날라서 벤차 뒤에다 싣는 모습까지 다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그렇게 시신을 실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쫓아나오시다가 교회에서 본당에서 주차장으로 옆으로 뒤로 우시면서 가시는 모습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동문 목사님 사모님이나 또 대학 동문 사모님 그 두 사모님의 장례식을 죽음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도 생각하고 또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동문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좀 짧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이제 나눴는데 그 나눔 이유가 이젠 이 소식을 듣고 이젠 제가 느낀 점 뭔가 생각되는 점들을 이젠 적어서 나눈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답시고 아내를 사모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또 후회하고 나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들은 것이 생각나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특별히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섬기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종 저는 제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지만 또 제 아내의 죽음도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는 저희 부부도 저희 자녀들하고 이별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것,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님이 60세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다 다릅니다. 경험이. 그 친구는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15분 20분 안에 돌아가시니까 앰뷸런스 오기 전에 굿바이 이별 인사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다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하고 그 유가족 이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유가족하고도 그 슬픔이라 할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한국 사랑의 교회 고 김자옥 권사님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 인터넷 기사 보면서 뭐라고 그분이 그랬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암이 좀 심하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 최선 다하지만 암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난 끝났구나. 이거 이제 막 디프레스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고 김자옥 권사님은 보신 거예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신 거. 왜냐하면 이별을 못하고 떠날 수가 많아요. 마지막 한마디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못하고 떠날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36절에서 38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 문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잘 섬기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만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쭉 한 다음에 함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같이 무릎을 꿇고 손잡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장인 어르신의 그 좋은 습관이라 할까, 좀 건강하시고 걸으실 수 있을 때 LA 오셔서도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버닝사이드 윌시에 살 때도 아파트에서 이제 헤어지기 전인지 하여튼 동그랗게 손을 잡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위나 딸이나 이렇게 다. 또 어디 가서도 그때 어느 회사 그 친척 가서도 그 회사를 블레싱 축복하면서도 또 손잡고 기도하고 다. 그러니까 장인어르신은 항상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 동그랗게 서서 손잡고 기도하셨던 그게 제가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젠 헤어지기 전에, 이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랬을 때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 분명히 성숙한 분들이었을 텐데, 믿음이 성숙하든 성숙하지 못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헤어져서 천국에서 다 만날 줄 알지만, 소망이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잠시 헤어지는 그 생사 갈림도 슬픈 건 슬픈 겁니다. 크게 우는 거 보세요, 이 예배석 교회 장로들. 그래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는 이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없으면은, 주님의 뜻이 계시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울면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 이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 성경 구절만 제가 읽었는데,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한 그 고별 설교, 이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어떻게 이별 준비를 할 것인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떠나는 입장이고,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보내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별을 준비할 때 있어서 내가 떠나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자녀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이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략하게 한 7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귀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8절, 우리 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목회자가 또 부교육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3년이든 뭐 4년이든 5년이든 성도님들한테 이별하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제가 이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와서 이렇게 떠나기 전까지 3년이든 몇 년이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 항상이란 단어 always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은 항상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부정적으로 항상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내 배우자가 항상 이렇다는 거를 그냥 그 박스 안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변화될 가능성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항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항상 신실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3년 후에 이제 떠나기 앞서서 고별 설교하면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항상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업앤다운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 그럴까 성숙하다 그럴까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은 막 이래도요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안 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겉모습이 표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바다 밑에는 꾸준하게 신실하게 묵묵히 진주조개가 뭐 진주알을 만들듯이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헤어지기 앞서 이별하기 앞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꾸준하게 항상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렇게 매일 밤 성경책을 읽으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신실하게 항상. 그런 신실한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자녀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배우자도 그렇고 막 신앙이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좌로 치웠다가 우로 치웠다가 막 시험에 들었다가 또 막 뜨거웠다가 이건 먼저 롤러코스터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야 되는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대로 신실했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이별하기에 앞서서 그 순간 마지막에 주님을 막 열심히 섬기고 내가 막 질병에 걸려서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어떤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 여러분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 바라볼 때요. 막 뜨겁게 열심히 막 교회를 섬기고 막 전도 선교 이런 것도 보겠지만 성품을 봅니다. 성품, 캐릭터. 집안에서 캐릭터를 봅니다. 성품. 교회에서는 와 저렇게 열심히 뭐 다 하는데 집안에서는 성품이 너무나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집에서는 막 우왕좌왕하고, 교회에서는 막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안 그렇고, 그 성품 중에 중요한 거는 겸손함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앞에서 이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아 성찰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기를 알아가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함 속에서 눈물로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것.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예배석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 기도로 섬기는 모습,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그 교회나 주님을 섬기면서 교인들을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31절 보면요.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도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눈물로 훈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그 가르치던 교훈은 말씀을 잘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물론 신비에 적어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 눈물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눈물은 잘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눈물이 뭐 힘들고 어려서 막 흘리는 눈물보다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기도의 눈물, 말씀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 사랑하는 가족 식구하고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느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어떻게 섬기느냐, 겸손, 눈물, 오래 참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길 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제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서 어머님 댁 갔을 때 어머님이 이제 제 아내한테 참고 또 참아라. 목회자, 목사도 그러지만 사모님들이 사역하면서 남편 도와서 교인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참을 일이 한두 개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핍박 어려운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편안하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섬긴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런 어려움 피하죠. 편안하게 섬기길 좋아하죠. 그 편안하게 섬기면은 참을 일도 별로 없죠. 오래 참음도 인내심도 잃어버리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말씀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뒷모습을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주다가 이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이별 준비를 해야 되는가? 20절 21절 다 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느냐 할 때 21절, 20절 보면 유익한 것,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 할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자의 뭐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사람들이 나를 밟고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희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접하게 하시는,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 그 한 영혼이 신앙 말씀 나누고 기도 상담하면서 그 영혼이 잘된, 범사에 잘 되는 거, 신앙.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감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섬겼던 것처럼 목회자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섭섭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상처도 입을 수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죠?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공적인 자리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 전파한 내용, 가르친 내용이 뭐죠? 21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새벽기도, 또 묵상, 그때 막 생각나면 막 어쩔 때는 차 운전하다가도 길가에 세워서 잊어버릴까 봐 카카오톡 스토리에 글을 올려요. 그냥 순간 5분 10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이 주신 은혜 깨달음을 잊지 않고 싶어서 자꾸만 적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그거를 다 월드에다가 다 카피해서 또 제 하드드라이브에 다 세이브해놔요. 이메일 또 다 보내고 한 3가지로 안전장치를 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책을 읽다가 또 말씀 보다가 어떤 깨달음이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이게 다 성경 구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음에 찔려 요엘서에 뭐라 했죠? 마음을 찢어.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시야 왕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읽을 때 옷을 찢었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찢어 회개되는데, 이런 문구가 생각나면 잘 정리해서 올리는데, 그걸 블로그에 올렸더니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막 하나님의 긍휼을 막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도 좀 공감하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존 프레인 교수님, 웨스민스터 그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God breath. 쉽게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스피킹,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성경도 밤에 새벽기도 읽고 설교하고 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이 지금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스피킹, 말씀하고 계시는데, 음성을 들으시는데, 그 음성이 성령의 검 칼처럼 양심을 찌를 때, 마음을 찌를 때 회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 예배소 교회를 3년 동안 신실하게 울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겼느냐? 유익한 것은 말씀 사역, 꺼리낌 없이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하여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찔리고 부딪히고 그 받은 은혜 찔린 그 은혜를 부딪힌 말씀을 또 전하면서 꺼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한 거예요. 꺼리낌 없이.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내 아내 내 남편은 참 주님의 몸된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많은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 그 믿음, 가정,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가정 복음 전파, 그걸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 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의 가족 식구 사랑하는 이별하기 전에 나의 부모님은,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는 진짜 남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말씀 전파 사역. 넷째로 어떠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 배우자, 가족 식구들에게 이별하기 전까지 보여드느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식구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연민도 있지만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다 보면은 사명에 불타올라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가족 식구 볼 때 섭섭할 수도 있고 육정으로 생각하면은 저렇게까지 꼭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주님을. 예를 들자면 우리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 생각할 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더 고생하지 마시고 중국 땅에서 빨리 돌아가셔서 집에서 좀 계시면서 뭐 멕시코, 예를 들자면 우리 유정수 권사님도 전에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고 다들 이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께. 사도 바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복음 증거, 사명하고 무게를 잴 때 자기 생명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도록 제일 귀한 게 뭐죠?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 여기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식구에게 보여주다가 사명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섬기다가 떠난다, 이별한다. 저희 형의 그 장인 어르신 고 정상호 목사님, 충현성교회 섬기시다가 개척하시고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맏아드님에게 신앙생활 잘 아마 하기를 마지막 말이 유언이 되신 것 같은데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그 사명에 이끌려 살다가 떠났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명에 이끌려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못 보여주면은 자녀들에게는 그 이별이 과연 사도 바울과 예배소 교회 장로들의 이별처럼 될까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 어떻게 이별 준비해야 되냐 할 때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삶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어쩔 때는 자녀들도 이해 못합니다. 충분히. 왜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희생할까 섭섭하고, 그렇죠? 심지어 배우자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그럼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할 거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도 충분히 나의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섬기는 삶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면은 주님만 알아주신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별할 때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숙해지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짜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걸 이해가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가족 식구 이별을 준비해야 되느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이 32절, 이젠 자기는 떠나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되고 이별해야 되고, 또 예배석 교회에 이젠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침투할 줄 사도 바울은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짜 말씀에 견고히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꺼리낌 없이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훈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죠?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자녀들 이별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진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예배석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자기는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교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이 교인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여러분들 돼지 3마리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불로 이렇게 다. 우리가 자녀 양육한 거요, 이제 우리가 떠날 때 사탄이 이제 불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시험하는 거, 내가 자녀 양육 제대로 잘했는가, 그때서야 이제 평가가 나올 텐데, 주님과 말씀에 잘 부탁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은 끄덕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거 하라, 할 말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녀를 맡겨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그 말씀에 견고히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2개 더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이별 준비를 잘할까? 33절, 34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장례식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나 다 참여했을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몰랐어. 유언을 하고 떠날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하는 자식에게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유언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좀 약간은 분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정상 목사님처럼 아드님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 천국에서 만나자, 예를 들자면 그랬다면은 우선순위가 신앙이에요. 근데 부모가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너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자녀 이렇게 유언하고 떠난다는 거,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온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가 자녀가 볼 때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돈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는구나. 이거하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 진짜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탐심, 이별 고별성 하면서 예배소 교회 3년인 동안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 안 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유익을 구했으니까,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 신앙, 여기 우선순위가 복음, 회개, 믿음, 여기 있었으니까 권리를 마음껏 자기가 주장하고 권리를 나에게 대우를 해달라.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성도들과 갈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무 탐심, 욕심을 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탐심 부릴 수 있거든요, 욕심은요. 그게 뭐 물질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안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나 가족 식구에게 욕심, 탐심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추한 겁니다. 추한 거예요. 아주 추한 겁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비 선교, 자기가 열심히 텐트 메이커를 일하면서 자기가 선교사역 충당했잖아요. 이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주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직에서 은퇴했지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동희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시면 그분이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구역이나 나중에 막 힘들어하셔서 저한테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김동희 선생님 그랬어요. 지사님 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하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계속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이만하면 이제 내가 그만 섬겨야 되겠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심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공식적으로 은퇴가 있고 다 있지만은 교회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 다하는 데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모습, 탐심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35절 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교회 같이 다닐 때요, 자녀들이 알 건 다 알아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건사회, 뭐 장로회, 안식사 해가지고 그냥 교회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봉사나 안 하고 그냥 뭐 재직회 때 그냥 말이나 그냥 비판이나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 35절에 약한 사람을 돕고 약자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교회에서 힘 있게 보이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자기 권리나 뭐 주장하고 그냥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줄 때 그 자녀가 같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겸손히 섬기는 모습,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교만하게 거만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피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있으면서 모본을 보였습니다. 연약한 약한 자를 돕고 수고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거북하고 또 두렵고 또 심지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주님 만날 준비는 둘째치고 죽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7가지로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막 티깍티깍 작은 일에 뭐 별의별 어려운 일도 가정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다시 나누고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웨스민스터 동문 목사님 사모님 그 섬기시는 담임 목사 교회에서 동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가지러 와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사모님이 그 목양실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목양실에 마지막 얼마나 계셨는지 목양실에 침대에 누워 계셨나 봐요. 병원 침대. 근데 교회 안에 뭐 주일날 막 모일 때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듣기로는 사모님이 목양실에서 시끄럽잖아요. 자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근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그렇게 천국의 뭐랄까 기쁜 소리랄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남편 목사님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막 애들 뛰어놀면 막 귀찮고 시끄럽고 야 너 나가서 놀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른들. 근데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교회에서 그 애들 뛰노는 소리, 보는 관점이, 듣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별할 때 떠나는 모습, 나의 뒷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결론적으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